혹시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네. 그래, 결심했어. 네. 옛날 우리의 일요일 저녁을 책임져 주던 TV 프로그램 중에 인기가 있었던 TV 인생극장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결심했어. 이 말은 이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외치는 시그니처 대사이기도 했고요. 또 이 대사가 유행어이기도 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많이 따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주인공이 어떤 한 사건을 마주하게 되면서 두 가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한 가지 선택의 결말만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선택 모두 그러한 결말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후회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더 좋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 더 많은 경험들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내가 선택한 그 길이 실패했다고 해서 나머지의 길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두 가지 인생을 모두 살아볼 수는 없기 때문에 한 가지 길을 선택하고 또 그 길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울 왕도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데요. 이 시간 사울은 어떤 선택을 했고 또 그 선택으로 인해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울 왕은 하나님을 중요한 분으로 생각하지 않아서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실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이러한 적대적인 관계가 된 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후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땅을 통해 지나가는 것을 거부하기도 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심히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뒤처지게 되는 약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약자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람들만 골라서 공격을 일삼았던 족속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아말렉은 아주 얍삽하고 또 잔인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적인 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원흉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말렉을 향해서 대대로 싸울 것이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아말렉에게 복수할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말렉 왕을 비롯한 아말렉 사람들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이 없이 진멸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울 왕은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승리하게 됩니다. 이제 사울 왕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동에 옮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아각 왕을 사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진멸하지 않고 군사들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왜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9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즐겨 아니하고라는 이 말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모두 아깝게 여겼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명령을 가볍게 여겼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사무엘이 이제 아침 일찍 사울 왕을 찾아왔을 때에도 자신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했다고 말을 하는데요. 하지만 사울 왕의 말에 돌아오는 사무엘의 반응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지금 자신의 귀에 들려오는 양과 소의 소리는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사울 왕은 15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울 왕의 이러한 대답에 사무엘은 왜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했냐고 꾸짖습니다. 이제 사울 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온전히 변명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 변명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지만 백성들이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다시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제 사울 왕이 다시금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또다시 변명으로 자신의 핑곗거리로 삼습니다. 그저 백성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사울 왕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분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단히도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건에서도 그렇고 이전에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사울 왕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했다는 어이없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중요한 분이라고 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더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하며 내 뜻대로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있어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정반대라면 나 자신을 더 의지하고 내 뜻대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사울 왕이 버림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버림받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선택하며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울 왕에게 있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닌 당신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사울 왕은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외에도 사울 왕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아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사울 왕에게 있어 하나님께서는 나의 주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셔서 나의 삶에 그리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무엘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삶 안에서도 역사하시고 계셨습니다.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시고 또 아말렉과의 전쟁뿐만이 아니라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지켜주시고 또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울 왕 본인은 느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울 왕이 자신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했을 것이고 사무엘의 책망을 들었을 때 어처구니가 없는 변명보다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또 뉘우쳤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신가요? 성경에 등장하는 사무엘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님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닌 이삭의 하나님이 아닌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울 왕에게 있어 하나님은 자신보다 그리고 사람들보다 중요한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에서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있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이라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삶의 여정과 죽음은 어땠습니까?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만약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라는 선택을 했다면 결과는 180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의 왕의 자리는 더욱더 굳건해졌을 것이고 그의 아들 요나단과 자손들이 대대손손 왕위를 계승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과 마지막에도 비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다윗 왕도 자신의 군대를 이끄는 장군 중에 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왕으로 불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갈림길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양념이냐 후라이드냐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때는 짬짜면이나 양념 반 후라이드를 시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냐 아니면 불순종이냐 하는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극장이라는 이 프로그램처럼 두 가지의 인생을 모두 살아볼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선택한 그 길에 모험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또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막상 그 길에 서면 망설여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순종하는 길은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불순종하는 길은 그렇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불안한 생각도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순종과 불순종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불순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가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그래, 결심했어. 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야 라고 고백하시면서 순종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들 가운데 서게 될 선택의 갈림길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의 삶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